미국에서 배수책이 된 마치오 가쿠라고 하는 분이 쓴 비전 2003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00년 전 아이작 뉴턴이 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광활한 진리의 바다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그냥 해변에서 놀면서 때로는 보통 자갈보다 더 매끄러운 그런 자갈을 찾아 헤매고 때로는 보통 조개 껍질보다 더 예쁜 조개 껍질만 찾아 헤매는 그런 아이 같구나 라고 뉴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집사님이 꿈을 꾸고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 무슨 꿈일까요? 이야기하면서 백마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운지 정말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백마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큰아들 있지 않니? 그 큰아들을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그러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라고 목사님 물으시니까 저 못해요.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 예수님이 백마 가지고 데려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절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 큰아들을 데려간다는 의미를 정말 곡해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공간복음만 해도 100번이나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여기 예수님께 오셨을 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자기들 앞에 나타나고 500여 성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이 회복할 때가 이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이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을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기서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 꿈꾸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딴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그런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저 페루 땅을 저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정말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의 점령당해서 마치 우리나라에 일제 36년 동안 정말 그 속국알이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영향 아래서 동안이나 정말 눌려서 포로로 되어 잡혀가고 또 그 아래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소원하고 갈망했던 것은 뭐겠어요? 정치적인 그런 해방, 저 로마가 언제 물러가나 이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뜸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주시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일장에 담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보고자 하는 거, 주님이 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주님이 들려주려고 하시는 것들을 듣고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느끼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여기에 주고 있던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합니까? 심판이 언제 있습니까? 이 종말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단미선교회가 예수님이 1900에 온다. 또 1999년에 온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켜서 그 양치기 소년처럼 정말 그렇게 그 한국교회의 그 공신력을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 권리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줄리안 어산지가 위키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미국의 외교 문서를 퍼뜨렸어요. 해킹이 퍼뜨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극비의 내용인데 이게 터뜨려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세상이 더 좋아졌나요? 그걸 해킹해가지고 그거를 막 알려준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걸 안다고, 언제 오신다, 이걸 안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나요? 그렇지 않을지도 역으로 거꾸로 될지 몰라요. 그때 몇 시에 올 것이 알려졌다면 정말로 신앙생활 안 하다가 그때 가서 이제 믿어야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 신앙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반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닫아두신 거예요. 계시를 닫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니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추측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때 도덕이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럼 깨어있어 준비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이날이구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계 종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종말 때도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 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몇 년을 더 살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 된다면 주님이 오시는 때에 헛수고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유명한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이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받기까지 모든 것이 스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힘은 성령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이탈리아의 피렌체 중심으로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어요. 르네상스 시대는 한마디로 예술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뛰어난 예술작품, 뛰어난 그런 미술작품, 건축작품이 있었지만은
이때에 본물처럼 팍 터지면서 짧은 시간에 천재적인 화가들이 나왔고 천재적인 그런 예술작품이 탄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시대도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항상 있지 않았어요.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오셨다 가시고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내려오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그냥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토록 수월한 샘머리들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은혜의 막 빗줄기가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정말 주님의 능력이 막 폭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구주시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막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권능이 임하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들으라 하신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이야기는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땅까지로 내 데려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그분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이 합시다. 권능을 받고, 바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바위를 갖다 팍 깨뜨리는 거죠. 터뜨리면. 그러면 여러분, 집채만한 그런 것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자 막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꽉 능력이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집채만한 것을 막 날려버리는 거죠. 그냥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허리케인을 보세요. 허리케인이 막 자동차 날아가고 집도 막 날아가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진앙지에 멀리 있는데도 그냥 집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막 그냥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땅에 지면에 몇십 킬로, 몇백 킬로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나에게서 정말 권능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두나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능력이 정말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합니다. 이 능력이 그냥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능력이 막 지혜롭게 됩니다. 이 능력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가진 사람은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하늘을 의지 아니하며 너를 의지 아니하며 오직 뭐라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큰 능력을 품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부터 임하는 능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정말 능력이 오는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상하게 주변에 무섭고 두려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말 능력이 임하니까 불안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하는 바라며 배벌 집어올리며 무슨 돈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능력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합니다. 이상하게 정말 능력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리치며 올라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 피곤하고 건비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이 없어질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필기를 다음에 온 곳이 신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눠 쓰고 또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막 그냥 다이너마이트가 터지 은혜의 역사가 막 분물처럼 터져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기도의 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여러분 오늘 오직과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해요. 오직 성령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증인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증인이 되어라 그 말은 성령 받았느냐 돈 받았느냐 능력 받았느냐 오로지 증인이 되기를 힘써라. 여러분 증인이 되라. 주님이 뭘 신경 쓰라고 해요? 여러분 잘 살기를 신경 쓰라고 합니까? 여러분 건강하기를 신경 쓰라고 합니까? 여러분 축복받을 걸 신경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하시리라. 너희는 먼저다 그 말이에요. 먼저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모범을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왜 왔어요? 전도하러 오셨더래요. 전도하러. 그러니까 너희도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하시면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은 전도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씩 보낼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정말 능력을 행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증인이 되어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그런 정말 행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거꾸로 하려고 하면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성관에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12절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일념으로 정말 로마에 가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는 외면하고 그냥 복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내 기도가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바로 증인되라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같이 합시다.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직 먼저 해야 할 일은 오직 증인이 되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도해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전하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전하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영혼 구원받게 해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영혼 하나님을 만나게 해라. 할렐루야. 하는 걸 먼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증인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증인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이 임하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말투스라는 말인데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순교자라는 말은 뭡니까? 나 예수의 순교자가 되어라. 전도하다가 목숨을 내놓으라. 순교를 당할지라도 전도해라.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같이 합시다. 전도하다가 죽어라. 순교를 당할지라도 전도하라. 말씀.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죽어라.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에요. 전쟁,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막 전도 잡혀가지고, 그때 죽어라. 그렇게 말씀으로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정말,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기 가자 지구에 가서 예수를 전하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증인되라는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가까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사는 이웃. 여러분, 내가 아는 친구, 내가 아는 그런 이웃, 동료, 내가 정말 만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활동하는 바운드리. 여러분, 그 영역에서 우리가 전환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누굴까요? 써보세요. 누구 자주 만나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이렇게 동그라미 거기다가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큰지를 알 수 있거든요. 여기 써봤어요. 여러분, 뭘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이름을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활동하는 바운드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전하는,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말씀인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여러분, 내가 전도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내가 말을 잘 모르는데, 내가 정말 자격성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이렇게 할 때 주님 주신다는 그 능력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요? 말라. 그때 무슨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바운드리 안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사마리아는 일본 같은 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서 전하는, 또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든지 전하든지 기도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선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못 가면은 기도로, 여러분로 하나님 앞에 심어서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깐깐한 직장 동료를 전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커피를 마시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 주에 나랑 교회 가볼까? 그러니까 이 직장 동료가 그러지 뭐 그냥 가볍게 그냥 대답하라. 그래서 그때 그 주일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나오면서 스스로 등록하면서 착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얻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쉽게 그냥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쉽게 나오게 하십니다. 왜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되지 못하고 능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할 수 없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서버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머 작가가 있는데요. 그의 저서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 공이 있었는데요. 공주가 그 어느 날은 밤에 이렇게 달을 구경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아버지 저 달을 좀 따주세요. 그러니까 달을 어떻게 따니? 다른 건 다 해줘도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보채는 거예요. 저 달을 좀 따주세요. 그렇게 설득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설득 좀 해라고. 공주님, 달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따올 수 없어요. 우리가 설령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달을 딸 수가 없답니다. 따서 가져올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병들어서 그 몸져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그 평소에 잘 알던 그 광대가 공주를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어요? 달은 동그랗게 생겼지. 달은 얼마나 크나요? 바보야, 그것도 몰라? 내 손톱만 하지. 그럼 달은 어떤 색이에요? 달은 무슨 색이 있겠어? 황금색이지. 공주님,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달을 따올 테니까. 그래서 얼마 뒤에 광대가 다시 나타나더니 진짜 달을 따와 황금구슬을 갖다가 공주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받으세요. 달입니다. 공주가 그걸 보고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좋아서 그 달 따달라는 얘기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쉽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가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지요? 어떻게 증인이 되지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관심을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눈을 예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내 눈을 성령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야죠. 성령님 바라보고 있어야죠.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주며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목격자, 증인을 찾습니다. 증인을 찾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만난 사람, 나를 본 사람, 나를 믿는 사람 내가 찾고 있다.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서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콧물처럼 터져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찬란하게 돌릴 수 있는 일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